할렐루야. 기도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원래 천둥 벼락이 치던 날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큰 선생님이었던 성 어거스틴도 벼락 치던 날에 회개했고, 친구가 벼락 맞는 거 보고 회개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벼락 치는 거 보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벼락이 치네요. 오늘도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라헬하고 레아하고 두 자매 간에 치열한 자녀 경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결국 여셔서 어떻게 보면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품삯의 계약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때마침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쯤에 라헬을 위해서 추가된 7년의 봉사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겠노라고 라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을 잡아두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을 통하여서 이 라반이 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을 본인이 매우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이나 또 기타 대부분 영어 번역에는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점을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식으로 점을 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라반의 비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복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게다가 조카인 야곱을 14년 동안 일을 시키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여동생 리브가 딸 아닙니까? 리브가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동생 리브가에게 체면이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물론 후대의 이야기이지만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율법이 있는데, 만약에 종이 너를 이렇게 또 섬기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거든, 이 종을 풀어줄 때가 혹시라도 닥치게 되거든, 그동안 섬겼던 주인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한 몫을 이렇게 챙겨줘서 떠나보내게끔 하라고 이게 의무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게 신명기 이전 시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지방의 어떤 도덕적인 관습과 또 최소한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충분히 참고는 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야곱은 종이 아닙니다. 종도 이렇게 해주는데 라반에게 이 야곱은 물론 종처럼 부리긴 했지만 조카였고 또 자신을 위해 14년 동안이나 봉사해 왔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일정 비율의 삭은 챙겨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이렇게 딱 회사에서도 회사 경영자가 이제 열심히 본인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순간 내가 고향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딱 냈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수가 오래되고 같이 일한 해가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심리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단번에 그런 라반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를 통하여서 라반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자기가 라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상기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래서 내 삼촌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만하면 만족하시오라는 이야기죠. 이런 말을 통하여서 야곱도 사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라반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줄지 너의 몫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야곱의 제안인데 참 특이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줄이나 어떤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내 소유로 달라는 것이죠. 이 제안은 매우 간단하고 라반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라반에게 유리해 보이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에 종이 아니라 목자들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의 품삯은 그 자신이 치고 있는 그 양들의 새끼의 적은 데는 한 10%부터 보통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그의 삭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마리 낳으면 그 중에 1마리 정도는 자기 소유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에 비하면 야곱의 이런 제안은 매우 확률적으로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흔쾌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라반이 치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야곱이 자신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사하게 나옵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자신의 이익에 철저하게 비열하고 치사한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제안처럼 점이나 줄이 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축들을 싹 골라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손에서 다 뺏어버리고 야곱의 치는 그 양떼에서 다 빼버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로 하여금 야곱에게 줘서 이제 그 가축을 치게 한 것이죠.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그 야곱이 이 양떼에 와서 검정색 이런 양이나 아니면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이런 양들을 몰래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양떼에서 떨어뜨립니다. 36절에 보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하루길을 한 30k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계산을 하는데 사흘길이면 약 9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단이 없이 그냥 걸어 다녔던 것을 생각했을 때 90km 정도나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야곱으로 하여금 거기 가서 몰래 양을 이렇게 훔쳐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죠. 혹여나 야곱이 자기의 양떼를 놔두고 훔치러 잠깐 왔다가 갈 수 없는 거리가 이 거리였습니다. 철저하게 야곱의 삭슬 제거하려고 하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한 건지 아시겠죠?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양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교미라고 합니까? 예, 교미를 하면은 혹시 그 새끼도 그런 게 나올까봐 다 빼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검은 양조차도 혹시 섞일까봐 그것도 빼버려서 단순한 생각이죠. 이제 순수한 생만 있는 것들만 다 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흰색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양떼가 물 먹는 구유에 세워 넣습니다. 이것들 보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또 이성적이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민간 풍습에 의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결혼식장 자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서 이제 신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막 입이 여기 귀에 걸려서 막 웃음이 안 멈추고 있으면 이제 돌아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부가 잘 웃네 하면서 딸락했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잘 웃으면 뭐 딸난다는 하는 이야기. 물론 거기에 뭐 전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어떤 이성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민간에 이렇게 내려온 어떤 풍문 같은 걸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당황스러운 것은 가축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기 시작했다라고 3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보고 가축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튼튼한 양이 올 때에는 이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올 때에면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신의 양떼와 또 라반의 양떼를 구분해서 둡니다. 41절 33절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튼튼한 양떼는 모두 야곱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결과적으로 매우 번창하여 부유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런 방법이 그러면 참 특이한 방법인데 이런 방법이 그럼 과연 통했던 것일까요? 마치 신부가 자주 웃어서 결국 그 결과로 딸을 낳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민간 풍속이나 풍문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에도 아들 낳고 싶으면 결혼식장에서 죽자고 웃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는 앞에서 등장했던 합한채의 이야기와 사실 좀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합한채는 레아에게도 또 라헬에게도 모두에게 자녀를 낳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었죠. 합한채 자체가 그런 약초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런 행위는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아무런 근거나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한 축복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어떤 점이나 얼룩이 있는 동물을 낳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31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 야곱의 대화에서도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고백을 합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앞에 하나님 그 베들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언약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이 야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쓰려고 했더라도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예금 잔고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먹이고 입힌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금의 잔고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예금의 잔고가 떨어지고 부족해진다고 느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여서 자수성가한 것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업적과 결과를 내서 성취하고 그것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인 걸 아십니까? 죄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후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을 쌓고 각종 음악과 과학과 기술 등이 발전하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가인 계열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계속해서 앞에 보았던 28장의 하나님의 그 이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봐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맥락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자녀로 더욱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참된 복과 참된 은혜와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인도는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라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수치를 가리고자 또 임신을 위해 필요했던 것은 애를 잘 낳는 몸종도 또 잘 듣는다는 약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자녀를 갖게 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사실 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여 부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을 주시는 또 복을 주시는 이것들을 마땅히 주시는 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네 삶을 채우시며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